어떤 목사님이 유학생 출신 부인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부부 사이에 언쟁이 생겼을 때 남편이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로 인해서 부인의 모든 인생이 무너진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그 말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는데 언쟁 가운데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무심코 한마디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죠.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자매는 그래 유학 와서 8년 당신이 공부하는 동안에 식당에 나가서 접시 닦고 아이 낳고 고생했는데 취직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내가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는 아주 충격을 받은 것이죠.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이 그 자매님의 인생을 산산조각으로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대의 저주가 뭘까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까지는 내가 쓸모가 있다, 나의 나머지 여생을 소중한 일에 쓰임받으면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보다도 더 축복의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뭐라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악플도 관심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정욕대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니까 그냥 그 정욕대로 버려두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두는 사람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멸망입니다. 활활 타는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서임받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 위에서 살 때 직분받았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받아서 그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하여 서임받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정신적인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의 행진에서 되어진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첫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계획에 대한 신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행진에서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은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날은 또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주님을 등에 태우고 입성하는데 모두가 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귀 새끼가 이렇게 이날에 쓰임 받을 것이 오래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500여 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언과 성취라 그랬죠.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단 한 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태어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향해서도 그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여러분 이름도 모르죠. 그냥 나귀가 아주 약한 놈. 그러나 그 나귀 가운데서도 그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그 계획이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있으시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천국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고생도 안 하고 이 땅 위에서 죄도 짓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얘야 너 이제 천국에 오너라.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아직까지 머물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합화 하나도, 덜풀 하나도, 이름 모를 저 광야에 있는 덜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셨다면, 사셨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할 일 없어서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든 작든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적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신은 죽었다. 누가 말했죠?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니체는 참 불행한 철학자예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노년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확신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은 더 소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절망의 삶이 아니라 희망 있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안 좋아요. 노년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 말년의 니체는 낙서처럼 휘갈긴 메모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사느냐를 알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을 텐데. 니체는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왜 사는가? 그걸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 위에 존재하는가? 그것을 모릅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이에요. 니체는 목적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안다면 나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을 것인데, 근데 니체는 안타깝게도 그 대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니체의 말년은 그야말로 발광 계속해서 미쳐갔습니다. 그리고 광인으로 미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월리엄 마스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당신이 이 땅 위에서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고 있습니까? 물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6%만이 나는 무엇 때문에 삽니다. 아마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4%의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그릇은 저마다의 사용 용도가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과 준비되지 못한 그릇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든 그릇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하여도 누가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귀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자녀를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서임받는 귀한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저희 자녀손들을 위하여 손은 아직 없네요. 그러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세요.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대로, 못난 대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 위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뭐 별난 교회는 아니고 그렇게 내어놓을 것이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귀한 그릇은 1년에 한 번 사용할지 몰라도 진짜 귀한 그릇이 뭘까요? 늘 사용하는,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먹는 밥그릇일 것입니다. 내가 평범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분이 사용하실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은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시내로 넘어오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아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에 의하여 서임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리로 보내셨죠. 그리고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가 뭐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여 그렇게 하시다가 주인님이라고,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인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서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사용하시지요.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존재를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고집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나귀 새끼가 오기를, 그 나귀 새끼가 끌고 오려고 하는데 막 고집을 부리면서 오기를 거절했다면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 말은 그분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비를 다 알잖아요. 저도 옛날에 촌에 살 때 보면 그 처마 밑에 제비 부부가 와가지고 제비가 이제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제비 새끼를 낳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이상하게 생각되어졌던 것이 뭐냐 하면, 왜 사람들은 그 제비를 잡아먹지 않을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껌도 잡고 참새도 잡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사는 집에 그 처마 밑에 제비 부부가 와가지고 제비 새끼를 낳고 그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여령 박사님이라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께서 옛날에 이제 회심하고 나서 그런 의문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대답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제비가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비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 제비 그 부러진 발목을 막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온갖 거 다 잡아먹으면서도 그 제비가 떨어지면, 제비 새끼가 떨어지면 그걸 치료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말하기를 맡기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면 지금 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맡기지 않은 물건은 뭐 한다 그래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그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설교 중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 목사님께서 이제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 오전 오후 시간이 조금, 요새는 부흥회를 해도 새벽하고 밤에만 하니까 이제 오전 오후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같이 간 부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그 강변에 그 잡아준 호텔이 강변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강변에 가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이제 1시간 정도 운동 좀 하고 다시 이제 1시간 걸려가 2시간을 돌아와가지고 이제 강변에 조금 쉬려고 어느 이제 그 벤치에 앉았답니다. 근데 그 벤치에는 3명이 앉을 수 있는 벤치인데 이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그 2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여기 가쪽에 한 자리가 남아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한 60대 중반 정도 되는 어떤 신사 한 분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잠시 앉아있더니 이제는 그분이 일어나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갑하고 핸드폰하고 그리고 차 열쇠하고 그리고 신발하고 그것을 있는 그 자리에 두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같이 그 운동을 하는, 막 돌리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2분이 거기 앉아 있다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그런 생각이 들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 가가지고 운동을 하시는데 한 번도 거기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두고 간 지갑하고 있는 그곳에 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를 믿어도 엄청 믿으시네, 그런 생각을 가졌대. 근데 잠시 있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그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이제 이분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화장실에 큰 것 작은 것 용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참 지나도 이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큰 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근데 이 목사님 2분은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떤 막 사명감이 끌어오는, 내가 이거 가면 누가 도둑질 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 저분 올 때까지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막 사명감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분이 한참 있다가 이제는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두고 온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가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가니까 이제 비로소 이분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지도 못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분이 가고 나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이야, 나를 믿어주니까 없는 책임감도 막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막 책임감도 생기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와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을 한번 믿고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는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욥이 실제로 그래. 내가 앞을 보면 거기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왼쪽을 봐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고 내가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나오는 유명한 고백이 뭐냐 하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는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것들이 막 내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그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냥 주님 뜻대로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유대 광야에 가보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도 그거 필요 없습니다. 광야는 늘 변하는 곳입니다.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지도 따라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진짜 필요한 존재는 안내자입니다. 안내자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를 잘 아는 안내자.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광야를 좀 이렇게 볼 때 안내자가 있었어요. 안내자만 따라가면 지도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여러분 어제와 오늘 내일 똑같이 자식 기르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서 하나님 이제 조금 뒤에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와 오늘 일이 똑같아요. 변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